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징계는 회개와 감사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삶에 아주 자주자주 고난이 닥칩니다. 이 고난의 본질은 무엇인가? 고난의 본질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됩니다. 남 탓을 한다거나 또 나 스스로 자책감에 빠진다거나 그러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침륜에 빠질 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고난도 역시 하나님이 관계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 또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실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아주 악한 자들을 골라서 이렇게 징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참 징계받아 마땅할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요.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 그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 규범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심을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서로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요. 양심이 다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양심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양심이 화인 맞았다. 불화살을 땡겨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에 타버렸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이 바로 파인 맞은 자들인데 자기 양심이 파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양심이 불에 타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 양심이 불에 타서 없어진 자들은요, 판단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양심에 흔히 말하는 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악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 그렇죠? 도저히 대책불능인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징계하실 거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양심이 파인마저 불타버려서 도대체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악한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단 말이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죠.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사항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는요, 그런 양심이 파인맞은 악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냐?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둘째, 하나님이 아들로 여기시려는 자. 이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계세요.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6절이에요.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닥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같이 여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난 아직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들같이 여기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7절, 8절에 대해서 7절, 8절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어들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연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채찍을 때릴 수 있는 분, 매를 때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이웃집 아버지가 내 아들을 어떻게 때려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웃집 아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이제 눈살을 좀 찌푸리거나, 고개를 뒤로 돌려버릴 수는 있겠지만, 매를 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10절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왜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고 좀 편하게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 하나는 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둘째, 또 하나는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첫째, 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예요. 행한 대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를 벗어나면 우리 살아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27절에서요. 그때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라. 이거는 말세 하나님 오실 때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니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요. 징계라는 것은요. 네? 하나님이 내가 잘못 부른 것을 네 스스로 거두어 드려라 하고 시키시는 거예요. 또 징계는요, 내가 잘못 행했으니 그 행한 대가를 네가 치러라 그거예요. 첫 번째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도요, 큰 고통을 당하면 부지중에 이러더라고요. 내 죄가 많구나. 그래, 내 죄 때문이야.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남에게 핑계댈 거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고난의 모습은 내 죄의 모습이다. 내 죄 때문이고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지 않고 세상에 나를 내어버리도록 만들어 버리시면요. 정말 우리는 비참한 신세가 될 거예요. 마귀에게 맡기요? 끔찍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둘째, 번째는 우리 죄값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훈련하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징계 힘들잖아요? 훈련 힘들잖아요? 그런데 훈련은요, 높여주시려면 훈련받아야 돼요. 회사나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더 큰 일을 시키거나 더 높여서 일을 시키려면요, 꼭 교육을 받도록 해요. 그렇죠? 네. 새로 맡기려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일 경우에는 그만큼 훈련이 더 힘들어요. 네. 교육이 힘들어요. 네. 우리가 사병 훈련보다 네? 네. 병사 의무연대를 의무 기간을 때우고 나오려는 바로 사병들 훈련보다 하사관 훈련이 훨씬 힘들고요. 또 사사관 훈련보다는요 장교 훈련이 더 힘들어요. 그런 법이에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요, 세상에서 도대체 그러면 제일 힘든 교육이 뭘까? 제일 힘든 훈련이 뭘까 하고 따져봤더니요,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종사 교육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조종사 교육. 네. 하나님이 반드시 훈련을 시키는데, 조종사 훈련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가 바뀌고, 뭐가 바뀌면 그거 다 그냥 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거 참 힘들죠. 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요, 내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고난의 삶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자란 부족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러죠. 시편 119편 71편에는요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로 높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첫째, 하나님이 내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요. 둘째, 하나님이 훈련시켜도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교육이다, 훈련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잘못된 대가는 우리가 치를 때는 회개해야 되고, 훈련시켜 더 큰 일에 쓰시려고 하실 때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꼭 두 가지, 회개와 감사다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회개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어쨌든 뭐 교육이 됐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든,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 무엇보다도 초월하게 구별되시는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네. 바로 그 하나님같이 내가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함이 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어 복 받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랍게 구별된 일이죠. 네. 초월된 은혜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이런 놀라운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고난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피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닙니까? 도망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으면 징계를 받을 때 너희는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만, 그보다도요 오늘 보면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징계를 받으려고 하라 그 말이죠. 징계를 피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언제까지? 끝까지 참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을성 있는 자로 만드신 목표가 시행될 때까지입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 들어온 빅터 프랭클 박사, 유명한 이야기죠. 그분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어려운 지옥 같은 곳에서 박사님 어떻게 살아나오셨습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대답이요.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징계가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닙니다. 쉽게 그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견디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해 가면서도 참아내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아마요 참음에 관한 일화 중에서 가장 일화가 많으신 분은 아마 링컨 대통령일 것 같아요. 미국에 스프링필드라는 곳이 있는데 저 안 가봤습니다. 봤어요 어디서. 그 스프링필드라는 곳에 가면 링컨 대통령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보던 성경이 있고 거기에 시편 37편이 놓여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바로 그 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안 가봤어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링컨 참 힘든 세월 보냈죠. 힘든 세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법률가가 되고 의회에 진출하고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천대하고 비웃고 연속돼 실패하고 이런 일 겪었잖아요. 겨우 대통령이 되어서 전쟁을 치른 후에는 암살당해 돌아가시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참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후의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시편 37편 7절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잘된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말고 그저 참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링컨의 아내 되는 사람은요, 조금 성격이 조금 유별났던가 봐요. 걸핏하면 싸우고 들어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 되게 그 좀 유명한 사람들은 부인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인에 대해서 부인하고 다투고 와서 링컨 대통령에게 막 항의를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선생님 저는요 15년 동안을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한 15분 정도니까 좀 참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설교한 말씀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아들같이 여기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 닥쳐왔을 때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4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참음을 설명하죠. 자, 우리 마지막 11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다. 의와 평강이 뭡니까? 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삶, 평강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 의와 평강은 그래서요 바로 거룩한 삶과 일통하는 내용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와 바로 일치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했던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가만히 성령의 힘을 들여다보면요. 모든 성령의 열매의 뿌리는 참음이에요. 참음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참음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맨날 이별이고 배신이죠. 참음이 없는 충성이 있을까요? 역시 맨날 충성이 아니라 배신이에요. 참음이 없는 온유 있을까요? 못 참으면 화를 내죠. 참음이 없는 절제 있을까요? 참음이 없는 자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참음은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열매의 바로 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참음을 이뤄내야 된다. 어떻게든 참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징계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오죠. 그러나요, 많은 경우에 가족 온 전체가 한꺼번에 오기도 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까지, 이웃친척까지 한꺼번에 고난이 오기도 해요. 다 이유가 있죠. 때로는 나라와 국가에 북한에서 올 때도 있어요. 네. 우리 민족 그런 징계 겪었죠. 네. 또 민족 전체에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세상 전체에 올 때도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코로나라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온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라는 징계를 온 세상에 주셨을까? 예, 바로 교회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교회는 이 세상에 바로 빛이고 소금이어야 된단 말이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존재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러지 못했죠. 예수의 몸이신 교회에 십자가는 크고 예수라는 글씨는 커도 바로 그곳에 예수의 마음은 찾기 어렵게 됐다고 말이에요. 뭐가 그런지 이리저리 하나하나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리는 것보다, 그저 흔들어버리는 것보다,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저 붙잡고 지키는 게 좋으니까 모두를 참고 있을 뿐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거 종교개혁이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끌었던 종교개혁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한 번 더 해야지 이래서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 겁니다. 네. 징계하시는 것은 장차 훈련시켜 하나님의 교회로 더 크게 쓰기 위함이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의 기계에 회개와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들도 이 기회가 바로 회개와 감사를 확실하게 배우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에 같이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네요. 이곳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